예수 그리스도의 소개.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대한 분을 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에 대해 내가 잘 알 때 그런 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남겨놓습니다. 후손들은 그 위대한 인물이 남긴 것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분을 소개하고 또 그런 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 가르쳐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계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미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었고 세계의 모든 뛰어난 문명들을 흡수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라고 하면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힘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성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법에 의해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뛰어난 흡수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적이 있어도 로마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로마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흡수할 것이 없었고 또 흡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문명을 누렸으며 최고의 이성적 법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분을 소개한다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 신화를 복제한 수많은 신상들이 거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특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시내 산이 흔들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귀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바로 이 아들 속에 넣으셔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하게 되지 그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한 민족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한 혈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혈통은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닌 동정녀의 임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 자체가 대단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거나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통치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들도 타락하는 바람에 부흥의 불길이 꺼버렸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간들에게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인이냐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모두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악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언제나 악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도 악했고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의 의지가 이 세상에서 죄를 덜 짓고 덜 악하게 사는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정도의 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셨고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것과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일체의 오류나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사망의 세력이 깨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어마어마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게 되셨는데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금 로마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나라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는 죄의 나라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장차 심판받을 나라입니다. 로마인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패배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노예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과거와 별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현상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들끓고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그것은 죄가 있는 한 당연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축복과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톡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후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또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의 기도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으며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마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개구리들이 올라왔으며 하늘이 캄캄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천지의 주제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족한 것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칭칭 감겨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신과 거짓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쫓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로마 시대와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풍족해도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만은 많아지고 두려움과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이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밖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애굽의 모든 귀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대한 출애굽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